말을 조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거 좀 끊고, 또 시간을 좀 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려고 그러고, 또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무가 아니고서는 누가 시켜서,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절제하고, 여행도 삼가하고, 쾌락을 삼가하고, 또 사실 그 목회자도 어디 집회 나가거나 여행 가면 안 되고, 원래 목회자도 교인들과 함께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순절의 고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을 좀 설명을 일단 해보면 말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의를 위하여. 그리고 그러면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고난을 받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이 왜 나오냐 하면, 고난이 많으니까 소망이 생기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고난이다, 힘들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 기다려진다,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고난인데 이렇게 하늘만 바라고 살아 하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아니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이게 좋아, 이 고난 속에서 천국을 기다릴 거야. 15절에 항상 그런 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들의 영과 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들의 영이 속에 있고, 우리들 영이 속에 있잖아요. 영이 속에 있고, 그런 다음에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활발하게 이것이 활동하려고 그러면, 영이 영어로 얘기하면 릴리즈가 되려고 그러면, 릴리즈가 되려고 그러면 육이 파괴가 돼야 돼. 파괴가 되는 방법 중에서 죄가 없이 파괴될 때 육이 열려서 영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이 영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근데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이 임할까? 계산적으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영을 접촉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말하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되는데, 그 수치가 되려고 그러면은 영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육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그 왜냐하니까 사람의 영이 막 간절해지는 건 육이 파쇄라고 그러죠. 파쇄. 영은 파쇄되지 않습니다. 영이 아니라 육이 파쇄되는 거예요. 육이 파괴되고 파쇄되면 영이 열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 근데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의 종류가 영이 열려지고자 하는 고난의 종류다. 그렇게 봅니다. 고난은 달라요. 고난은 여기 보면 그 17절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두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를 더 회개하게 하고 더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고난. 그러니까 한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육이 열려져야 되는 고난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연단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병 걸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불신자도 병 걸렸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준 병이기 때문에, 병이 걸려도 아주 비참한 병이 걸려, 진짜로. 근데 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병 걸리는 건 못 봤습니다. 걸려봐야 무슨 뭐 상사병, 걸려봐야 뭐 그냥 우리는 간단한 뭐 그냥 병.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 잘 믿게 한 것은 정말 최고의 복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걔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외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병 안 걸리고요. 죽을 짓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예수님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빚에 쪼들리고 돈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또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부모에게 죄를 물려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지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려받은 죄가 많아요. 물려받은 습관들, 유전인 자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이 안 보입니까? 난 그 사람의 영이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딱 보면 어떤 사람은요 뭐 아이라 할지라도 약한 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 지금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에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영이 아주 귀한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영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대우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사무관이라고 다 똑똑하고 다 나라에 충성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막 나라 욕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옆에 교회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나라 욕 안 하고 위에 있는 분들 욕 안 하고 새로 된 총리 욕 안 하고 충성되게 누가 욕했나 뭐 근데 충성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넌 좀 아주 넌 태생이 다른 애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어떻게 난 미워하지 않고 먼저 사무관님 먼저 가십시오. 요거 내가 1시간 더 하면 되니까 어떻게 늘 양보하고. 난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많았으면 좋겠어. 넌 좀 다르다. 세종원누리교회 교회는 얼굴이 빛이 나는구나. 항상 일할 때 즐겁구나. 직장 가서 말지 마세요. 있으면 얘가 기분 나쁜지 좋은 건지 말을 많이 해야 돼.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말 많이 하는 기간이다. 침묵의 기간이자 말 많이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우리 교회 기적이 몇 건 일어나네 요즘. 우리 기적이 있어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는 가장 많은 기적이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기적이 가장 많은 주간입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적일까? 많이 들어올지어다. 왜 웃습니까? 그래서 건축이 빨리 완성될지어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신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서 고난주간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기적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디모데야 네가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군사는 좋은 고난, 좋은 군사 디모데는 뭐야? 좋은 고난을 받아라. 정말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을 받으면 좋은 군사가 된다. 나쁜 군사는 고난이 없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고난이 없다. 고난을 받아라. 근데 이 고난을 받아보니까요, 허무한 고난이 아니고요, 참 고난이 즐겁고 재미있어요. 고난이 이렇게 즐겁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그렇게 즐거워. 힘들면 힘들수록 즐거워. 군대 입대에서도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난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이 항상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나 지성적이고 인격적이잖아요. 누가 교인에게 새벽기도 5시 20분에 하는 거 안 나왔다, 저 5분 늦었다 야단치나,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인데 안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금요철에 9시인데 안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목장 예배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데 안 모인다서 뭐라 그러나.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나 잘 믿으면 되지 뭐. 너희들 잘 믿으면 난 나 잘 믿으면 돼. 내 팔 내 헛 네가 들고 네 팔 네가 들고 가는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안 나온다고 하다 지금 출석 부르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안 그래요. 지금까지 출석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 출석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안 나왔구나. 시골 갔나 보구나. 아직 안 올라왔구나. 또 타국에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제주도 가신 분도 있고 오늘 좀 많이 빠지셨는데 빠졌구나. 근데 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성적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지성인들이 많이 와. 그러더니 목회가 재밌어요. 지성인들이 모이니까 내가 지성적으로 대하니까 지성인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 교회가 부흥하면요 재미가 없어. 교회가 좀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뭐 선교사를 다 도와주지 뭐 끝발이 세져.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물질이 많아지니까 목사 끝발이 세지는 거야. 선교사들이 와서 굽실거리지 그럼 끝발이 세지잖아. 물건이 생기잖아. 물건이 목사들은 물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타락을 하게 돼. 난 타락 고난이더라고. 근데 고난. 근데 고난이 좋아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어라.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시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와서 때문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차피 고난은 받게 됩니다. 왜? 죄가 많으니까. 자기 죄는 자, 이 땅에서 매 맞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저 죽음 후에 매 맞는 자들은 뭐냐? 불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매를 그게 고난이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고난은 이 땅에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매를 맞냐 했더니 내 죄 때문에도 매를 맞는 것이 있지만 좀 복잡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나란 존재가 있잖아요. 나란 존재가 있는데 고난을 내가 이만큼 하는데 자, 요만큼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30살에 예수 믿었다. 지금 40이다. 10년 동안 고난이 많으실 겁니다. 요 고난은 30년 동안 온갖 나쁜 짓 다 했지. 요 고난 때문에 30세 예수 믿는 사람이 40세에 지금 되었다 그랬을 때 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자기가 지은 죄. 그러면 40세부터 그럼 뭐 할까요? 지금부터 또 고난이 새로운 고난이 시작돼요. 2번 이것은 뭐냐면 옆 사람이 지은 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지은 죄로 인한 고난, 남이 지은 죄로 인한 고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들에게 막 고난이 어우러져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천국 갈 때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는 뭐냐? 나이가 지금 60인데 죽는데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고난도 고난인지 모른다. 자기 고난을 놓고 눈물 흘리거나 그렇지 않다. 왜냐? 그는 천국 못 가니까 지옥 가서 매 맞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매 맞는 거예요. 그것이 불구덩이에서 불과 유황불이 따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다. 불에다가 소금 치면 불이 더 활활 타거든요. 계속 소금을 치는 데 가지 마. 그냥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진 않는데 죽진 않고 계속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고난. 아이고 무시라. 이 땅에 고난 받는 게 나요. 세상에선 고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내 죄 해결했지, 내 옆 사람의 죄 해결했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면서.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고난이더라고. 건축을 하면 목사가 죽는다는데 난 안 죽어. 안 죽는 고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2장 20절까지 왔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건 뭐 1번 고난.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 2번 고난.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 받았을 때 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건가? 근데 우리가 벼락을 딱 맞았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러다 내가 정말 죽지.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진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갑자기 어려움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벼락치시는구만.
아이고 무시라 이러면 안 돼. 그 사람 아직 일본 고난이 안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 바울이 말하는 고난, 베드로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를 더 열심히 믿다 보니까 만난 고난. 강요 위험, 바다 위험, 3번 태장으로 5번 맞고, 예?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 이건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는 고난. 예. 할렐루야. 남편이 게을러서 이불을 펴주고 밥까지 설거지까지 다 하면서 사는 여자는 자기가 그 남자를 좋아했으니까 만난 고난. 그건 뭐냐? 지죄로 인한 고난. 그건 뭐냐면 자기 눈이 삐어서 만난 고난. 눈빈 고난. 그렇게 이불 안 개는 남자였으면 결혼하지 말지. 그건 눈빈 고난.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불 안 개는 남편에게 이불까지 털어주고 더 내 몸으로 따뜻하게 데펴주고, 너무 진도는 안 나갈게 거기까지만. 근데 그런 고난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고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짊어지는 고난.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거기서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 죄값을 짊어지니까 거기서 구원이 발생.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고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2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뭐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뭐다? 이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길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바울에게 들리기를, 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받아야 될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선택해주고 어떻게 이방 땅을 위해 고난받아야 될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듣다가 다 같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장로님은 저 캄보디아에서 주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은 저 우간다 가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저 남아공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케냐 가가지고 일하다가, 아무리 그 장소가 편하다 할지라도 좀 문화의 차이 속에 가서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 아이고, 선교사님 가서 보니까 하인 두고 대단히 잘 삽니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냐고. 가서 사는 것만 해도. 아유, 목사님 500만 원씩 보낼 필요 없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괜찮습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거기서 하인 부리고 살아도 가서 문화적으로 얼마나 덥고 힘들고 춥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한국 오고 싶겠어. 그잖아. 여러분, 가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데 해외 나가 살면서 복음 전하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내가 60세 공무원 은퇴하면 우리 선교지 갑시다. 아니, 아멘 안 나올 건, 이 부분은 아멘 안 나올 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대. 65세 되면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어때? 예. 자, 우리의 꿈은 하나님 선교지입니다. 선교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해. 왜? 너무 받은 은혜가 큰 거야. 아니면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바꿔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근데 일본의 고난, 불신자가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은 위로가 없어요. 대가가 없어. 상급이 없어. 병치레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떨어지질 않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병치레를 하면은 상급이 와. 남편이 1,000만 원 송금해줘. 너무 구체적인가? 순종할지어다. 없는 사람과 여자들만 아멘 하시고. 근데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똑같이 위로도 넘치게 된다. 고린도서 1장 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20절은 고난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면 줄수록,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너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잘못해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려고.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돌아왔다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셔가지고 2장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3장 13절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3장 13절.
근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은 14절에서 뭐가 와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고난이 와서 아이고 두려워. 이건 뭐예요? 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어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15절. 너희 마음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언어 소리를 들어도 대표기도 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성가대 부르는 노래 소리만 들어도 고난이 저 속에 꽉 차 있구나. 지휘하는 그 손끝 하나하나만 봐도 그렇게 한 60산 여자 같아. 60산 권사 같아. 어떻게 저 고난을 저렇게 짊어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공무원 안에 5명이 돼야 되는데 육둥이 한 명 뽑는데 종천중학교 1명 뽑는데 됐다고 나한테 간증하더라고. 야, 고난에는요 상급이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 제목 가잖아. 그런데 기도 제목이 지금 있어요. 근데 뭐가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순절 고난이 함께 간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사순절 고난이 함께 갈 때 그 기도 응답되는 거지. 나 기도 제목 앞으로 1년 동안 목사님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형수가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이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나와서 우리 딸도 서울대 보내야지. 1년 동안 고난을 짊어지더라고. 고난 막 열심히 1년 동안 새벽 기도 하더라고, 형수님이. 그래서 이제 서울대 붙은 다음에 이제 서울대 붙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계속 하셔야죠, 형수님. 그랬더니 붙었는데 못하러 안 하더라고. 하여튼 근데 열심히 고난을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근데 고난 없이는 안 된다. 고난을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에 보니까 어디까지 인도가 나갔죠? 자, 3장 15절 나갈 차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근데 이 대답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대답을 준비하시고,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온유해지고 두려움이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함께 고난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 고난의 기간에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고난의 기간에 절대 죄짓지 마시고 미디어 이런 핸드폰도 좀 절제하시고 TV도 보지 마시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시고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사순절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 나오고 직장 마치고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149장